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에서 55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과 라반의 평화 언약, 야곱과 라반의 평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못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말로는 분풀이를 해도 야곱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그간에 쌓였던 분통을 이제 터뜨렸죠. 하지만 어차피 라반과 야곱이 갈 길이 달랐고요. 다툰다고 하여도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음을 알기에 이들은 이제 평화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면 이제까지 가려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분노, 섭섭함, 증오 이러한 것들의 감정 때문입니다. 이제 라반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곱은 적대시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사위였고 또 가족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사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믿음의 길동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라반은 화해 몸짓을 합니다. 서로 언약을 세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자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20년간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죠. 자신의 처자식들도 라반과 남이 아니니 이쯤 해서 갈등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라반이 먼저 화해를 이렇게 제안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때요? 자존심을 세우니라고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진목교 성도들은 먼저 좀 손 내밀 줄 아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에서 46절에 보면, 자, 오늘 보면 45, 46절에 보면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라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화해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라반의 말이 떨어지기자 바쁘게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는 것을 보면 야곱이 화해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된 뒤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화해가 이제 성사된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국가 간의 정상들이 어떻습니까? 평화조약, 어떠한 이러한 언약들을 맺게 되고 성사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만찬을 함께 나누지요. 함께 잔을 부딪히면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 그의 생애에 이제 두 번째 세우는 것이 되는데요. 자, 야곱이 첫 번째로 세운 돌기둥은 창세기 28장이었죠.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중에 이 들녘에서 이 하룻밤을 지내다가 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꿈에서 깬 이후에 기름을 붓고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를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운 이 돌기둥은 두 번째 기둥으로 인간끼리의 화해의 언약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화해의 언약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렇습니다.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돌판 두 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화해의 돌기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돌에 쓴 것이 아니고 바로 신비에 이 마음비에 곧 우리 마음에 새겨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세상과의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해 언약의 징표가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반은 자 그것을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칭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히브리어로 갈리에시다라고 칭했습니다. 모두 뜻은 같습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며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만큼 그동안에 서로 얼마나 불신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화해의 돌무더기는 두 사람 이제 모두에게 유익했습니다. 라반의 경우는 화해를 하면서 자 이제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야곱은 말도 없이 도망갔다가 이제 걸린 것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제 화해하게 되었으니 고향으로 마음 편하게 돌아갈 떳떳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을 미스바라 하였는데 미스바란 감시를 하기 위해 있는 망대,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대다, 파수대라. 즉 라반이 그것을 미스바라고 이름 붙인 이유, 그러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스바가 이렇게 제안해 온 거예요. 이 이유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평화의 조약과 그리고 이런 돌무더기를 쌓고 이렇게 계약하는 거, 이 언약을 하는 것은 사실 야곱에게 쫓기는 인생이니까 야곱에게 더 필요했을 텐데 오히려 아닙니다. 라반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라반은 그렇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딸들도 진심으로 걱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야곱을 박대하였으니 혹시 고향으로 가서 레아와 라헬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말씀하는데 자 50절의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누가 증인된다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라반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요. 라반은 드라빔 즉 개인 수신을 가지며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의 불신의 관계는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벽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져요. 우리 남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주의 은혜로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요.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이라 이 말한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은 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남이 아니야. 우리 야곱이 해야 될 말을 오히려 라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느덧 라반도 야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자기가 믿는 신앙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라반이 하나님을 경외한 상황에 야곱은 54절에 보면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다 싶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54절에 자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 혼자 아니요. 거기 모인 모든 자들과 함께.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생일대에 몇 번의 여러분들이 전체 전도할 기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그리고 자식 결혼할 때, 그리고 자식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누가 죽는데,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여러분이 이제 잠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맞이할 때, 그때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 할지, 물론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전도할 수, 초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 돌잔치를 한다면, 목사님, 사람들 오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없어서 분주해지거든요? 먼저 예배 드리십시다. 이런 경우 있어요. 참 가슴 아픕니다. 많은 이들이 있을 때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사람들이 그거 하기 싫으면은 음식 먼저 먹으러 갈 수도 있겠고, 들락달락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런데, 팔순잔치를 할지, 칠순잔치를 할지, 여러분들의 귀한 또 시간이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그때, 이때 예배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나 팔순이야. 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합시다. 이거 포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때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라반이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배하자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 함께 데리고 온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떡을 먹고 또 그것에서 함께 밤을 지새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얼마나 야곱이 변화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다는 또한 의미이고요. 그 평화가 어디 안에 이루어졌다? 너와 나의 인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된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바로 라반이 먼저 얘기되지 않았느냐? 50절에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함께할 사람은 없었어도, 많은 사람은 증인 삼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누가? 라반이 얘기했다. 라반이.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예배의 자리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같이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라반은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회포를 풀고 딸을 부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축복하며 이제 헤어집니다. 아마도 라반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부모, 부부, 자식, 또한 직장, 동료들, 이웃 간에 갈등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한 참 가슴 아픈 날을 다시 회상하게 되는 때, 그러나 가슴 아픈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날들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지냈지만 이제 평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해라는 것은요, 옛날 일 따져묻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만 화해하자 했을 때는 너 어제 뭐 했지, 그제 뭐 했지, 너 10년 전에 뭐 했지, 옛날에 어땠는데 저랬는데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었어, 다 풀어낸 다음에 화해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요, 옛날 일은 덮어두는 거예요. 이쪽 가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 것 가운데서 함께 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꼭 화해하자면 옛날 일을 끄집어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코. 어떤 생각에서 저 사람은 잊지 않고 있구나. 끝까지 갈 사람이네, 저 사람. 절대로 화해 안 되겠구나. 겉으로 웃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절대 웃을 수가 없겠죠. 이게 화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이 평화가 우리 한반도에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젯밤 9시가 넘어가는 때까지 계속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6.25 때 참전했던 많은 나라들의 정상들이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전부 다 옛날 이야기, 우리가 몇만 명을 보냈는데 어쩌는데,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 잠깐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결국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 평화를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그것이 아마 전 세계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로 진짜 말 그대로 지구촌을 이루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동서 간의 지역 갈등이 참 골이 깊습니다. 동서 간의 지역 갈등도 제발 이 시대에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룬 최고의 업적이라 한다면 전 참 그들의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한 가지 좋은 업적은 지역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은 모두 경상도 분입니다. 전라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전라도 진보 진영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남북의 평화와 동서의 경상도와 전라도의 고리 깊은 이 지역 감정들이 전부 다 해소될 수 있기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너와 내가 더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방울이 10개, 100개, 1000개가 모여도 한 방에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 우리는 화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정의, 이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을 온전히 받들어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화해와 용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자존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손해보며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좀 손해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양보하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함께 식사를 하며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라반과 그 형제 모든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식사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식탁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제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십시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진목교 안에, 우리 지역사회에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평화를 위한 사도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주님 믿으며 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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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걷고 감사를 드립니다.